우리가 사실 가진 것 없이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천둥 벌거숭이로 빈손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입을 옷이 있고 내 집이든 아니든 머물 거처가 있고 움직일 차도 있고 결혼도 해보았고 자녀도 낳아서 길러보았고 했으면 참 많이 낳는 장사를 한 것입니다. 욕심을 너무 부리며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있는 것 자체로, 사는 것 자체로, 사실 우리의 생명 자체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삶을 감사하고 자족하고 또 그것을 조금 더 나눌 수 있다면 나누면서 그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우리의 욕심, 우리의 생각을 쫓아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자아가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곱 같은 사람은 자아가 참 강한 사람입니다. 이 자아가 강하면요, 하나님을 믿고 따라 살아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먼저, 가장 먼저 우선에 두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자리에 내 판단, 내 생각, 내 욕심, 내가 추구하는 것이 먼저 항상 앞서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생각보다 자신의 생각이 앞서고 자신의 욕심이 앞섭니다. 그래서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잘 될 것 같았는데 참 잘 안 되죠. 잘 풀리지 않죠. 실패를 하죠. 실패와 낭망의 자리에서 뒤늦게 깨닫고 후회하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떠난 것도 아닌데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내 삶은 왜 이렇게 풀리지가 않는 것일까?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일까? 왜 이렇게 고민이 쌓여져 가는 것일까? 왜일까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우선이 하나님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사람이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야곱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열심히 성실하게, 신실하게, 충실하게, 충직하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전제가 있지요. 어떻게 열심히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든 걸 다 내려놓으면 안 돼요. 야곱처럼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열심히 고민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옳은 것일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가장 먼저를 하나님을 둬야 되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을 먼저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야곱은 항상 자신을 먼저 뒀어요. 자신을 먼저 두니까 그 앞에 놓여진 길이 평탄하지가 못했고 그의 삶이 늘 고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야곱 일행이요,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마음 가운데 고민이 있었지 않습니까? 에서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건 풀리지 않는 거였어요. 본인 스스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였어요. 그런데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문제도 해결해 주셨어요. 야곱의 마음도 어루만져 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야곱이 지금 이제 부도 이루었잖아요. 자녀들도 많이 낳았잖아요. 장자의 축복도 이어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지 않습니까? 20년 동안 약속해 주셨잖아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너를 지켜줄 거야. 복 내려줄 거야. 그때 야곱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정말 그렇게 해주신다면 제가 이 한밤에 잠잤던 이 베델, 이곳, 이 돌이 하나님의 제단이 될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는 하나님을 항상 따를 것이고, 세 번째로는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소유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는 뭡니까? 내가 항상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한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위기를 넘겨서 돌아왔으면 이제 어디로 가야 합니까? 베델로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일가를 구성하고 거기서 아름답고 복되게 살아가면 되는데 야곱이요, 또 곁길로 빠져버립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고생하면서 에서와의 위기까지 넘겼던 야곱이 다시 또 곁길로 빠져버립니다. 하나님은 베델에 머물라 하셨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 야곱을 부르셨습니다. 삶이 좀 험악한 지역일 수도 있어요. 산간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물도 쉽게 구하긴 쉽지 않고 농사 짓기도 어렵고 목축하면서 계곡진 곳에서 이렇게 살아야 한단 말이에요. 물론 그 베델의 원래 지명이 루스고 작은 마을이 이루어져 있기는 했습니다. 사람들이 살고는 있었어요. 그러나 야곱이 보기에는 저기에 우리 가족 그리고 우리의 종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키우기에는 베델은 좀 부족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델이라는 곳으로 가지 않고 이제 바담 아람에서 쭉 올라오다 보면 지난번에 이제 요단강 건너가지고 왔잖아요. 그러면 쭉 내려가면은 예루살렘 지나서 남부 부엘세바, 원래 아버지와 또 할아버지가 살던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던 부엘세바로 가는데 그 길목에 예루살렘이 있고요. 그 예루살렘 그 중턱에 바로 베델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그 앞에 넓은 평야지대가 있어요. 그 평야지대에 세워진 마을 이름이 뭐냐면 세겜입니다. 세겜은 매우 좋은 땅이고 곡창지대였어요. 그래서 이후에 이스라엘이 두 개의 나라로 나눠지는데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눠지는데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세겜이 살기 좋기 때문에 세겜을 수도로 정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좋은 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야곱이 베델로 나아가는, 그러니까 세겜에서 산으로 올라가면 한 20km 올라가면 베델이에요. 예루살렘에서 한 60km 떨어진 곳이거든요. 평야지대. 그 세겜 땅에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32장에서 에서와 씨름하고 에서와 포옹하고 하야하지 않습니까? 그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바로 올라가야 되는 33장에 보면 야곱이 변심을 해버려요.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33장에 보면은 19절에 보면은 세겜 땅에 머물고자 세겜의 왕인 그 추장인 이 하몰에게서 그 땅을 삽니다. 33장 19절에 보면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했어요. 그 땅에서 땅을 구매했다라는 것은 이곳에서 살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세겜은 이미 권력을 가지고 있는 형성한 족속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땅이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위험에 비해 야곱의 가족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나름대로 있기는 했겠지만 사실은 이 두 부족 간에 언제 다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었더라는 것이죠. 위험을 전제한 가운데서 그래도 나는 세겜이 더 좋아. 여기가 더 살기 편안하고 여기서 사업하기 더 좋아 하면서 세겜 땅에 머물러서 10년의 세월이 흘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아버지 곁을 떠나서 도망쳐서 바담 아람에서 20년을 살고 돌아와서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아버지 이삭을 만나지 않고, 그러니까 에서와 하야하고 난 다음에 바로 해야 할 게 뭐예요? 자신이 거짓말을 했던 직접 당사자가 이삭 아버지였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찾아가서 아버지 용서하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야곱이 이삭을 찾지도 않고 베델로 올라가지도 않고 그 앞 세겜 땅에 머물면서 그곳에서 자리를 잡아 사는 것이 10년, 도합 30년 동안을 베델로 올라가지를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 어렵고 힘들 때는 어떡하든지 하나님 붙잡고 그 사자 바짓기랭이 붙잡고 당신이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아니하면 저는 이것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붙잡던 이 야곱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세겜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0년 이후에 문제가 터졌어요. 야곱에게 있어서 딸이 하나 있어요. 딱 하나밖에. 얼마나 소중한 공주처럼 귀하고 사랑스럽게 키웠겠습니까? 디나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16살 되던 해에 세겜, 자신이 사는 곳은 이제 세겜 들 주변인데 그 도시에 그 아이가 얼마나 도시를 보고 싶겠어요. 거기 신문물, 새로운 문화, 그러한 것들을 보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도 다 가면은 명동 가려고 하고 서울 가려고 하고 심지어 우리 의정부 신세계 그 백화점 쪽으로 우리 아이들도 오려고 하는데 거기 나갔다가 일을 크게 당해버린 거예요. 성폭행을 당해버린 거예요. 세겜성 추장의 아들 세겜에게, 그 이름이 세겜이에요. 그 고난을 가지고 있는 거죠. 성폭행을 당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추장의 아들이 이 디나를 좋아했던 거예요. 그래서 청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디나의 친오라비들이죠. 시몬과 레이, 그러니까 그 첫째 아내 레아의 아들들인데 이 디나가 레아의 딸이거든요. 진짜 친동생인 거예요. 이
시몬과 레이가 너무 분노해가지고 좋아, 그러면 결혼하자. 그랬는데 결혼해도 좋은데 우리는 너희들하고 결혼할 때 우리가 할례를 받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표식으로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야지만 우리가 결혼할 수 있어. 좋다, 할례 받겠다 하고 할례를 받았는데 그 고통이 있잖아요. 3일이 지나고 고통이 심할 때에 그 밤에 시몬과 레이가 다른 형제들과 다른 종들을 데리고 가서 그 마을을 습격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을의 남자들을 전부 다 죽여 버리고, 그리고 또 물건들이라든지 동물들은 약탈하고 그 자녀와 여인들은 종으로, 노예로 잡아온 것입니다. 이건 복수를 하는 것에 있어서 너무 지나치는 것이죠. 사람이 한번 흥분해 버리면은 자신이 뭘 하는지도 모르고 악한 일을 저질러 버리는 거예요. 복수를 하려면 그 세겜 일가, 하물 추장 일가만 복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 남자들은 왜 죽여요? 더군다나 왜 약탈을 합니까? 왜 뺏어옵니까? 복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잖아요. 왜 그리고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부녀들을 잡아가지고 자신들의 종으로 데리고 옵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일을 저지를 때는 그냥 흥분해가지고 몰랐는데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내가 너무나 큰 일을 한 거예요. 우리들이 큰 잘못을 저지른 거예요. 세겜 지역에 세겜 일족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지역으로 다른 세겜과 동맹을 맺고 있는 다른 부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쪽 어디 바다마람에서 살던 일개의 가정이 찾아와서 이곳에 10년 동안 나그네로 머물더니 세겜의 모든 족속들을 다 멸하고 재산을 약탈하고 우리들을 죽여 주변의 모든 그 마을 사람들이, 주변의 모든 동족들이, 세겜 일족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큰일 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4장 30절에 아들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라.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일가족이 멸문당할 위기에 처해져 버린 것입니다. 고민과 아픔 가운데서 다시금 이 야곱이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붙잡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참 얄팍하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참 왜 이렇게까지 얄팍할까 싶지만 야곱은 다시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버리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돌아서고 우리는 저버려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저버리시지 않고 다시 찾아와 주셔서 다시 불러주신다는, 하나님은 10년 동안 기다리신 것입니다. 다시 야곱이 하나님을 부르기를, 찾기를.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거기 올라가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그곳에서 살며라고 했어요. 사람은요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지배를 당합니다. 야곱의 아버지 이삭과 아브라함이 브엘셰바 그 사막 땅에서 살았어요. 왜 그곳에서 살았을까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살라고 하셨어요. 척박한 땅이에요. 물이 흔하지 않은 땅이에요. 그곳에서 목축을 하며 살았어요. 근근히 살아갈 수 있는 땅이에요. 그런데 그 근근히 살아가는 땅에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며 동행하며 하나님을 의뢰하며 살았어요. 근데 야곱은 넓고 평만하고 풀도 많고 물도 흔한 좋은 땅,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베델이 아니라 세겜 땅에 머물며 하나님을 점차 잊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망각해가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 자녀들의 생활 태도를 보면 야곱이 믿음으로 자녀들을 지금 잘 양육하고 있지 못하고 있구나, 믿음으로 키우지 않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자신을 따르는 가족과 모든 족속과 모든 그 종들에게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기 전에 먼저 세 가지를 준비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 신상들을 다 버려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너희 자신을 정결하게 해라. 그리고 세 번째는 너희의 의복을 바꿔라. 지금 야곱의 아들들 역시도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바담 아람으로부터 돌아올 때 야곱의 아내 라헬은 아버지의 드라빔 우상을 숨겨가지고 갖고 오기도 했었죠. 우상들을 버리고 또 이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마음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하나의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변화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때까지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 우상도 의지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과 우상을 더불어서 섬겼습니다.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그들의 불결한 마음은 반드시 정결해져야 했습니다. 오직 우리는 한 마음으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우선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을 우선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을 우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따르고 있지만 가장 앞서 있는 것은 자신의 마음, 자신의 생각, 자신의 주장이었던 거예요. 이게 잘못됐던 것입니다. 4절에 보면은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산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아래에 묻고 우상들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귀고리들 갖고 있어요. 귀고리는 점치는 데 사용했던 도구입니다. 그러한 어떤 미신적인 행위를 다 버려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야곱이 다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야곱이 이거 금이나 은으로 만들어졌거든요. 우상들을요. 되팔면 돈이 될 수가 있습니다. 녹여서 팔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상수리 나무 아래 땅에다가 묻어버렸다는 거예요. 묻어버렸다는 것은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장례시켜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시 이 땅 가운데 퍼지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단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여기에 결심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제는 이 세상의 것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겠다.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적어도 야곱은 그 가족들은 아닐지라도 자식들은 아닐지라도 야곱은 여기서 결단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결단하고 이제 베델로 올라가는데 30년의 세월이 걸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짐을 다 꾸려가지고 이제 베델로 올라가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들을 가지 못하게 막을 수도 있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할 수도 있고 그들을 죽일 수도 있어요. 명분이 있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너희들이 우린 죄도 없는데 마을 모든 사람들을 죽였어? 너희들 잘못했잖아. 그들이 약탈을 했어? 너희들도 약탈 당해야 돼. 명분이 있어요. 충분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면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우리 다시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들을 살려 주셨습니다. 이어지는 본문 창세기 35장 9절부터 보면은 야곱이 이 돌아오는 가정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데 돌아오는 가정 가운데 지금 야곱은 어디서 돌아왔어요? 이미 하란 바담 아람에서 가나안 땅 세겜에 돌아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세겜에서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바담 아람에서 야곱의 일행이 돌아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35장 이어지는 9절에 보면은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의 몸은 가나안 땅에 돌아왔지만 야곱의 일행은 가나안 땅에 돌아왔지만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베델에는 올라가지 않았던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우리는 하란 땅을 벗어났어. 바단 아람을 벗어났어. 가나안 지경에 돌아왔어. 하나님 안에 돌아왔어. 겉으로는 돌아온 것 같으나 실제로는 돌아가지 않은 거예요. 그냥 세겜 땅에 가나안의 세겜에 머물면서 그러니까 겉으로는 돌아왔으나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삶, 세겜에 거하는 삶, 베델로 올라가지 못하는 않는 삶을 그들이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에 보면 야곱이 바담 아람에서 돌아오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으로는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그가 육적으로는 가나안 땅 세겜에 도착해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아직까지도
이 10년의 삶이 바담 아람 하란 땅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바담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10년 전에 미리 말씀해 주신 것 아니십니까? 10년 전에 너 이름 야곱이라고 하지 마라. 너 이름은 이제 이스라엘이야. 그랬는데 불구하고 10년 동안 야곱은 야곱으로 살았어요. 계속해서 야곱으로 살았어요.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너 이름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2023년 부활절을 맞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두 마음의 우상들을 제하여 버려야 합니다.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우리의 의복,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14절과 15절 이어지는 35장의 본문을 보면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그제서야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과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다. 다시 그 베델로 명령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래서 예전에는 기름만 부었잖아요. 전제물을 받고 거기에 또 기름도 다시 붓고 반복되는 행위죠. 그러나 반복되는 행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자신을 갱신시키는 것입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30년 만에 다시 불러보는 이름 베델입니다. 근처예요. 세겜에서 베델까지 20km밖에 되지 않습니다. 올라가면 되는 땅을 그 하란 먼 곳으로부터 올라왔으면서도 나아가지 않는 것이 이 야곱의 모습이었어요. 이 야곱의 모습이 비단 야곱의 모습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야곱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사는 것 좋지만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옳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우리는 넘어져도 쓰러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시 불러주십니다. 믿음의 땅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도록 합시다. 하나님을 가장 우리의 최우선의 자리, 가장 먼저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근심하게 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낙담하게 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함 가운데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해 하나님께 기쁨도 드리고 여러분의 삶도 안식을 누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우선해 두십시오. 여러분의 판단과 생각을 유보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먼저 맡기신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 부르면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시다. 우리는 돌아서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드십니다. 다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우리가 돌아갑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받아주옵소서.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함께 조용하게 기도하도록 합시다.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지는 못하는 부분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 내려놓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영적인 부분이든 어떤 물질적인 부분이든 자녀에 대한 부분이든 어떤 자신의 어떤 꿈과 목적에 대한 부분이든 분명히 하나님께 가장 우선하여서 하나님의 뜻으로 따르지 못하고 야곱처럼 자신의 판단, 우리의 뜻 우선 드는 부분이 분명 그러한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합시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 그걸 맡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십니다. 이 시간 고백하면서 조용하게 우리 기도할게요. 하나님, 제 부분에 이러한 부분이 약합니다. 이 부분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하면서도 하나님께 내려놓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지는 못하는 우리의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나 아끼고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가지 못하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오히려 믿지 못할 존재인 자기 스스로를 의지하고 흔들리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면서 내 판단이 옳다고 내 생각이 옳다고 그걸 붙잡고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 몽땅 다 올려드리게 해주시옵소서. 전부 다 올려드리게 해주시옵소서. 전부 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주님을 의탁하며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그 똑똑한 것도 지혜로운 것도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능력 없는 것보다 못한 것인데 하나님을 의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믿음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면서도 바라보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을 의뢰한다 하면서도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못하는 저희들의 믿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을 의탁하고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담대한 믿음, 하나님을 의탁하여 살아가는 믿음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맡길 때 우리 하나님께서 베델의 반석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올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이여 도와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믿음 없는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따르겠다고 하면서도 따르지 못하는 저희들, 불쌍한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로 덮어주시옵소서.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께로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하면서도 온전히 믿고 따르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의 근심을 다 맡겨드리고 올려드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무엇인가 내가 뜻대로 하면 잘 될 것 같고 뭔가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결국은 그것 때문에 사람이 힘들어지고 인생이 불행해지고 낭망에 빠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좌절하는데,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 실패를 경험하면서도 야곱이 또 경험하고 경험했으면서도 다시금 그 인간적인 그것을 놓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똑같이 그러한 연약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다 맡길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열심을 내며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열심 가운데 주님과 함께, 주님이 일하시는 그 일과 함께 우리도 함께 일할 수 있는, 동역할 수 있는 자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고 자유가 임하고 기쁨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는 그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께 돌아서게 하시고 베델로 올라가게 하옵소서.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주의 길 가운데 쓰임받는 삶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